오늘은 이 은혜 시리즈의 절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은혜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러죠. 이런 은혜는 가정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그냥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 먹여주고 옷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혹시라도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다 대가를 지불하고 치유하기를 원하고, 그 아들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해요. 이게 부모의 은혜죠. 이 부모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세 사람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지요?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 고아는 늘 외롭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에서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와의 교제를 끊습니다. 깨어버립니다. 그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 말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돈을 원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란 단지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떠나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들에게 거절당한 아버지의 그 공허한 마음,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재산을, 유산을 달라는 아들을 호되게 야단하기보다 그냥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요. 이게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 당시에 두 아들이 있으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물려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탕자가 된 거예요. 그가 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는 아예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국경을 넘어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율법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버지의 관습도 없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자 잠시 자유한 것 같았는데 크나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돈으로 쾌락으로 아버지를 떠난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했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낭비되었고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회개합니다. 고난이 와야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에 맞추니,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일은
그 막다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성공한 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은 내 죄가 좀 해결된 후에 돌아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지금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가면 됩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 1막이 끝납니다. 이제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2막이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고 뛰어가서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와락게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둘째 아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뛰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 옛날 양반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추한 아들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 지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향해 뛰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냄새나는 자를 향해 뛰어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길 주저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품에 안은 아들은 자신이 준비해온, 연습해온 말을 꺼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네가 진짜 회개했는지 내가 6개월 한번 지나보고 너를 용서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오면서 연습한 대사를 꺼내려 하고 있자 입을 막으면서 오히려 선수를 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 냄새나는 옷을 벗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종이 아니라 존귀한 자라는 거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라는 거지요.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순식간에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냄새나는 타락한 자에서 순식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꼈고 무한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로 끝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죠.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성경 원어에는 우리 한글에는 그냥 살찐 송아지로 되어 있지만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영어로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신나서 살찐 소 한 마리 잡아, 이게 아니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살찐 소를 잡도록 준비해 둔 그 송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고아로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영으로 공허하게, 우울하게, 외롭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럽고 추한 돼지 우리 속에서 지옥같이 사는 삶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바랍니다. 그 품에 은혜의 잔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큰아들 장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탕자의 비유는 큰아들 장자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산막이 시작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살지만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 밭에서 일은 하지만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억지로 일을 합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소린가 물어봤습니다. 종은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장남은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가서 권하는데, 그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 매일 밤을 뒤척이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날로 야위어 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는 말에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하였습니다. 장남은 둘째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독설과 비난과 냉소가 가득합니다. 그의 말에는 사랑과 온유와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남은 이런 동생을 향한 비난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는 동생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남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아들 장남은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 그는 겸손하게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리며 삽니다. 그에게 좋은 옷이 입혀지고 손가락에 가락지가 끼워지고 신발이 신겨졌을 때 그는 가슴이 설레있고 감동하였고 울었고 계속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그렇게 오랫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말했을까요? 우리는 다 탕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탕자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때문입니다. 장남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이 기록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집탕, 장남, 그가 주인공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분노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큰 아들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둘째 탕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 집탕들이 교회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에게 분노, 비난, 남을 판단하는 이 미움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그러움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쉽게 분노하고, 칭찬보다 흠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영락없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장남이 동생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아버지는 장남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장남에게 아주 따뜻한 말로 얘야, 너희 동생이 돌아온 것,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데 꼴난 송아지 한 마리 없어진 것 때문에 화를 내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장남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아버지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은혜에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랑이 충만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기쁨이 충만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평생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집탕이었습니다.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닙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온갖 교만과 자기의 작은 의의를 드러내고 분노하는 장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종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함부로 아버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종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밭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종들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하였을 때 아버지의 명령대로 적극 움직인 자들입니다. 종들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하라 했을 때 순종한 자들입니다. 이 종들의 특징은 아버지 말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들은 두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들은 아버지에게 감히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한다 해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더더욱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종들은 주인인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17세기 화가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 탕자, 첫째, 장자,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2명의 여자가 어둠 속에 있고 또 1명
종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종들이 나오죠.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은 환한 밝은 빛을 주는 거예요. 이 밝은 빛을 아버지와 탕자와 큰아들에게만 환한 빛을 줘요. 나머지 세 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종들은 아버지의 관심이 아닙니다. 종들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없는 자들이죠. 아버지의 관심은 아버지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집안에 있는 탕자 첫째입니다. 아들만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아들이 안기는 것은 아들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영접함으로 종의 영을 버리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양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종과 아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종은 자신의 일로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일을 잘해야 합니다. 아들은 신분으로서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과 상관없이 일을 좀 못해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다면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러분, 종처럼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아들입니까?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내 힘으로만 사는 탕자의 삶을 버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나를 용납하십시오. 더러운 냄새 나는 나를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냄새 나는 나를 그만 묵상하시고 지금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쾌락,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목적은 매일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는 은혜의 잔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첫째 아들 장남처럼 분노와 비난으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로 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 아닌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매일 은혜 잔치 속으로 들어가 잔치를 누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매일 그분의 손을 붙잡는 순간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잔치가 시작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너그러워지십시오.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지적질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은혜는 흐르는 강물처럼 겸손한 자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계속 은혜가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디찬 냉소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와 함께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자. 여러분, 매일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십시오. 저는 이 은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매주 똑같은 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눈을 뜨십시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 불평하시고 그만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느끼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은혜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